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 우리 통역하는 우리 조 집사님이 아마 한국을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 보이시네요. 예. 우리 러스 집사님 아파가지고 오래도록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오늘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네요.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LA 또 김 집사님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자. 여러분, 우리 위로밖에 없어요. 서로를 위로하는 것밖에는. 약 2주 전에 한국에서 오셔서 한 열흘 저희 집에 묵고 다녀가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모시고 여행하는 중에 반복해서 묻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미국은 집 옆이나 교회 옆에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시작된 나라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공동묘지가 집 근처에 있어서 그러면 집과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자꾸 질문을 하셔서 그런 문화 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슬픔보다는 뭐가 더 커요? 소망이 더 큰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를 향해 거의 다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종말의 시간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세상은 악해서 서로 지지고 뽑고 뺏고 빼앗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의 사람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서로 위로하며 살아.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망자 179명, 신고된 실종자면 609명, 시신 중 상당수가 어린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5월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 이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굶어 죽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르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굶고 죽고 아주 사회가,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들어가서 단체 생활하다가 예수님 안 오니까 난리가 나고, 또 그냥 집단으로 그냥 자살을 시도하고, 삶을 포기하고 집단 자살을 하고 사회에 공포를 몰아넣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사건들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그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그래서 시간 속에 사는 존재예요. 시간 속에 사는 존재. 그 시간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시간,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면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적 부분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 부분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니? 이 양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니? 이 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양적인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시지 않고요, 질적으로 얼마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종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셔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의 징조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너무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더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의 끝자락에 다다라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4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4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앳돌 식구들이 음식 해갖고 왔는데요, 교회 준비한 음식하고 더군다나 오늘 러스 집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딸기를 또 그냥 그거 모양을 만들어 갖고 싸갖고 오셨는지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요.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고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지륵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도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은 재림과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서서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4장 후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형제 사랑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노동의 땀방울을 통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13절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사건 중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5절 17절에서 17절까지는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 순서를 얘기해요.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다시 오신 주님을 먼저 맞이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난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가 불현듯 세상을 떠나면 이게 가보지도 못하고요, 가면 장례식 끝나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참 마음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두 달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만 동동동동거리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쓰리고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스쳐 지나가고 눈물이 마음과 온몸을 강물 흐르듯이 적셔서 몇날 며칠을 아파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과 이별은 잠시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뿐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희애 집사님 아버님을 보고 왔지만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죽음은 흉한 겁니다. 흉측합니다. 슬픔이고 고통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병들지 않겠다고 추악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생명 연장을 꿈꾸며 살았던 모습을 우린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고 모든 사물과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면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혼자 가기 쓸쓸하니까는 살아있는 자기 밑에 시녀들이나 자기의 재물들을 무덤 속에다 같이 그냥 다 밀어넣고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큰 숙제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이별은 잠시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레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인생들은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 얼마나 놀라운 기대감이 우리들의 속에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자는 아이를 깨우십니다. 죽음의 잠, 영원히 깨울 수 없는 그 영원히 죽음의 잠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깨우셔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그 관이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과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그 죽음의 관을 멈춰 세우시고는 살려내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잠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잔다, 이거는 머지않아서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도의 몸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잠자는 것처럼 피곤한 육신을 누이고 그 밤이 지나면 밝아오는 아침엔 눈을 뜨고 상쾌함과 건강함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긴 죽음의 시간은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님의 손길에 있는 거고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었을 것이지만 그대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내 죽음의 시간에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죽음을 고대하며 나를 괴수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날 괴수 속에 참 소망과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으세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 성경에도 복인데,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면 나를 괴수한다. 달력에다가 붉은 펜으로 표시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더욱 가슴은 뛰고 간절함이 더 진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지만 세상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날을 계수하는 마음으로 그 날의 하루하루 빨간 줄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하루하루를 다가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의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지역 교회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그날을 대망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불현듯 찾아오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는 감격스러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결코 세월의 낭비란 없는 거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여러분, 6년 7년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내다가 단 일주일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노래하고 살다가 가는 게 뭐죠? 매미예요, 매미. 만일
땅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세상에 일주일 만에, 세상에 6, 7년 지나서 딱 태어나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영광된 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관문과 같이 여겨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속에 고난이 없다고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환난이 없다고요? 있어요. 찾아와요. 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 어두움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더러운 먼지가 묻고 더러운 죄악이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뿡했잖아요. 날씨가. 안개가 끼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게 이 동쪽으로 번져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뽀얀 거예요. 뉴욕이나 이 뉴저지는 더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놓는, 잠을 깨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림의 주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으세요? 무덤 문 열고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역시 부활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덤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무덤문 열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파수꾼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거짓을 퍼뜨린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은 정확한 겁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돌을 굴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재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전에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어서 오세요 나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 어서 오세요. 물론 나의 자녀의 시간대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그 자녀의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부된 정결함으로, 신부된 세마포를 입고 단장하고 주님 내일 오신다면 나 오늘 그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음을 옮길 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덤문 열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한다, 나도 재림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죽음은 결코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폭군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죽음 앞에, 그 죽음이 흔들어 놓는 그 권력 앞에 꼼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이 절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을 향해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밖에 아니다. 사망의 힘은 율법밖에 없다. 죽음이 온 게 죄예요.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법이 딱 생겨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죄요. 그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신부된 성도의 삶은 세상에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음을 옮겨가라. 너희는 나의 자녀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